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저도 너무 즐거고 기쁘네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티 없이 찬양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완전히 완성되어진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커지죠. 여러분, 그 모든 삶에는 기본이 있어요.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그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1무2패라는 성적으로 모든 경기를 벌써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내용을 이렇게 나온 걸 보니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였냐? 체력 부재다, 정신력 부재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전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우리나라의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가 침몰이 된 것도 기본이 되지를 아니해서 그것이 쌓여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전부 다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어요. 이 기본이 되지를 않고 다른 무엇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서로 간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오늘 영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기본이 있어요. 본받아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에 충실해야지 결국은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바른 말, 헬라어로 이걸 보면은 건전한 말씀, 어떤 바른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전한 기본적인 말씀인데, 오늘은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먼저 대번 이렇게 생각이 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부터 7절 말씀에 나오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이후에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 2계명 3계명에서 10계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에는 없다,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10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그러다가 저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 오늘 기본이 되는 거 그 위에 또 나오는데, 오늘 성경 전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왜 망했냐? 다른 신을 뒀기 때문에 결국 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나중에 왜 망했냐? 다른 신들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둘, 셋 있는 사람 보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전부 다예요.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럴 때 나머지 계명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계명을 한번 1계명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십계명 말씀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말씀이 함축이 되어져 있어요. 이 율법이 이 이후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가장 함축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이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라 그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명기 8장, 9장, 또 성경 전체 구석구석에 보면은 수없이 나오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이제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이 마음속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고 저기고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애매모호하고 트리하게 되면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쪽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물론 특별히 효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부모를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살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극박하면은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시끄럽게 했던 또 예전에 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노름하다가 빛을 많이 져갖고 제자를 갖다가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수감됐어요. 사형 언도 받고 감옥에 수감됐는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나온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사형 언도를 받고 삶을 마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잔악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씻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온 사람들한테 이걸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눈, 심장, 콩팥,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제가
사형원도 받고 집행당한 다음에 바로 이 장기를 갖다가 다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거를 반드시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삶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간악하고 잔악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은 간음을 하지를 못해. 그리고 간음죄 범한 것들을 자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도둑질도 남 돈 꼬갖고 안 갚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갚으세요. 너무 많이 웃든지 너무 안 웃는 사람들은 좀 수상해. 갚는 거예요. 아니면 말 한마디가 천당빚을 갚는다고 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꼭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거짓 증거 하면 안 돼. 이웃의 집, 특히 그 이웃의 집에 그 집의 주인이 누구야? 아내야, 아내. 아내와 그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십계명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니까 그야말로 그것이 그대로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잃어버리면 뭐라 그래요? 졸도에 따르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은 뭐라 그래요? 저것들 저 정신 빠졌구나 그러잖아요.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십계명 정신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무슨 구약 시대인가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도 그대로 다 줬습니다. 철저히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근데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들이 여기 몇 가지 있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더라. 실제 간음은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남자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잖아. 그 다음에 요즘은 여자들도 간음을 많이 해. 마음에서. 하도 세대가 타락한 세대라.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이거 다 걸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건 다 해볼 만한데 야 이거 어려운. 그래서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지. 자, 신명기 5장 10절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십계명에서 1계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성령님 외에는 없구나, 삼일째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그 하나님이 전부지, 그 하나님이 생명이지, 그 하나님만이 의지, 그 하나님만이 길이지. 이게 자꾸 골수로 바뀌어줘야 돼. 바뀌어줘야 돼. 이게 자꾸 바뀌어지고 쌓이고 그러면 내 안에 돌덩어리들이 깨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 바로 당신이 행복해져. 성경에도 그렇게 엄청나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그거를 체험을 해서 지금 체험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게 행복하더구만.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옆에 뒤에 인사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뭐 탐도 안 내고 또 마음에 여호와만이 신이다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살인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천하의 욥이라 하더라도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게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원죄,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생활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무슨 죄악이라도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이 지셨다. 내 대신 지셨다. 내 대신 지셨다. 내 대신 지셨다. 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정말 이게 체험이 되죠. 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을 끌어안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자꾸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간증의 말씀을 듣고 어느 때가 되면 이야 저기 이제 뭔지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했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쉼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지시고 이미 해결할 걸 다 알고 저 말씀을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어디서부터 쉬냐? 영혼에서부터 쉬는 거예요. 영혼이 쉼을 알고 쉼을 먹고 쉼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의 인내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육체, 환경도 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점진적인 거예요.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다. 하나님 한 분의 외에는 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뜻이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하나 점진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마음이 상했든 안 상했든 그냥 끊임없이 주의종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나와야 돼. 하나님 만나려고. 아멘. 뭐 교회가 건물이 크든지 말든지 뭐 교단이 어떻든지 그 이단 사이비 교단 말고 건전한 교단 교회, 그 중에서도 굳이 분별하려면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외에 따는 없다라는 그 중심, 이런 메시지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를 택하면 훨씬 좋죠. 그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은 그냥 주의 종이 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는 내가 너무 행복해져. 옆에도 인사하세요. 내가 행복해져. 시작.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그러다 보면은 따라하죠. 보인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예요. 새 것이 된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 왕년에 뭐 내가 뭘 했다 뭐 그런데 완전히 망해갖고 지금 요즘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그러나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난, 소름, 죄악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러면서 새 것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보는 눈이 무슨 눈이냐면은 육체의 눈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욕이 아닙니다. 육체의 눈을 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밝히면 그걸 갖다 눈깔이라 그러는 거예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욕이 아니니까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옆에 뒤에 앉으세요. 눈깔은 감아. 시작. 아이고 너무 좀 죄송스럽네. 너무 이게 어강이 세서 그렇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거예요. 혼의 눈이라는 거 있어요. 다른 말로는 뭐 지식의 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야. 영의 눈. 야,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삶이라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그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것이 된 삶이 이렇게 자꾸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여지니까 새 것, 아주 축복의 삶, 아주 긍정적인 삶, 아주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 축복의 내용들이 미리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환상으로 꼭 보인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가슴으로 보여. 가슴으로. 성령이 밝혀주는 가슴의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 그게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돼? 감사가 넘쳐나. 그런 게 어떻게 돼? 진정한 축복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아멘. 그러면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 하다못해 자식이 먼저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아.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다 축복을 받아. 이건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육간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
옛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새 것의 삶이 축복으로 보이고 감사의 내용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보이고 그러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로 감격하고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십자가를 내가 한번 져야 되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죄사함 받고 쉼을 얻고 구원 받고 은혜 받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쌓이면은 이제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도 어린 갓난아기들이 여기서 지금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쟤네들 보고선 짐 지우는 애들이 있어요. 야, 밥통 날라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2살, 3살, 1살 이런 애. 야, 인마 일어나. 총 때문에. 마,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데. 세월호, 스쿠버 다이버. 마, 내가 가. 마, 너 수영 잘하지? 2살, 3살 된 애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도 20살은 돼야 돼.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살아. 십자가를 져야지 더 행복해져.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장 인간이 행복한 것이 또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축복해주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거 보세요. 가장 입술로도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는데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그러면 그렇게 평생 뻣뻣하게 지냈던 남편이 여보 미안해 손잡고 우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내 여집사는 그냥 며칠을 울었대. 며칠을. 딱 그 한마디 듣고. 그 뻣뻣한 남편이 그렇다고 뭐 그 다음에 또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그래요?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 그 바뀐 걸 갖고. 그 여보 미안해. 그것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기본부터 해야 돼. 아멘도 별로 안 하네. 한번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강한 사람들이 많대요. 남자는 어차피 남자들이 강하기도 하지만은 서로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여기 어르신들도 좀 계시지만은 60대, 70대 황혼 이혼을 당해 아예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거 안 겪으려면 빨리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아내들 다 끌고 나가야 돼. 은혜 받으면 그런 일은 없어. 무서워서도 못해. 어떻든 간에 이건 따라합시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서로 간에. 여보 미안해. 시작.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여보 미안해. 그거부터 자꾸 해야 돼. 제가 나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저 얼굴이 허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참 성질이 더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진짜 터지면 베이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요 내 자신을 보면서 대견스럽게 여기는 게 야 너 예수 믿기 다행이다. 두 번째 지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이 어떻게 보면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종 사명 받고 지기 싫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제가 난 목회자 안 됐으면은 난 제대로 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으면 나 직장생활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질이 죽어간다는 거. 아멘.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제 신앙이 자라는 만큼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따라하죠. 그래서 따라하죠. 십자가 정신이다. 십계명만 이제 이렇게 중시 여기고 십자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나머지 뭐 간음죄라든가 또 뭐 속에서 남 늘 욕하고 그럴 때 많잖아. 그래서 욕 속에서 사기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도 얼마나 막 우리가 행위적으로도 부족할 때가 많지만 이 마음에서 생각해서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라.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 주신 유명한 말씀이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이나 한 털도 없어. 믿지를 마라.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인류 역사에 어떠한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터럭도 없어요. 한 터럭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기본입니다. 이게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정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 네. 그래서 서로 자꾸 십자가를 지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의 함축이죠. 이걸 지키고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고 또 뭐 겉으로도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십자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뭐 실제 살인죄를 범했던 아까 잔혹무도한 그 선생이 제자를 죽이고 그런 그 선생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사망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진 거예요. 얼마나 그 감사하고 이걸 자꾸 이제 깨달으면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피운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 다음에 또 없어?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헌금설교 안 하기로 저도 대단했던 분이에요. 헌금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 성경에 있는 거고 기본을 따지니까 내 신앙 영신성 어쩔 수 없어서 이거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신앙이 없는 분들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물질에 관해서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멘. 벌써 이 중직자들 다 나오잖아요. 다 보면서 왔고.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할당 안 시켰어요. 알아서들 하라 그랬어요. 그건 대단한 배짱입니다. 그거 사실은. 그 중간에 내 목회하면서 두려운 적이 없는데, 야, 너무 일을 크게 저질렀나? 근데 웬걸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여겼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성경이 여기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죠. 11조라는 거. 근데 여기 11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양식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지. 아니 모든 모임체에도 보면 모이면 다 회비 내잖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핏값을 치러서 구원을 시켰어. 구원을. 그래서 넌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줬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생명도 줬고 재물도 줬고 자식도 줬고 아내도 줬고 남편도 줬고 직장도 줬고 네 삶을 내가 다 줬다라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수입의 10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10의 1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건 내지도 않고 너네들 도둑질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1조는 신앙 양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래서 11조는 하지 말라 해도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잘 굴러온 거죠. 그리고 11조라는 거는 의리야, 의리. 하나님이 생명 주고 다 줬는데 11조 하라면은 삐져갖고 잘 모르고 삐져갖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해. 그거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11조는 또 왜 하라 그러냐면 축복을 하려고 11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명령이야. 축복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잖아. 11조를 하면 이 축복의 시발점이야. 이걸 가만히 정리하면 뭐냐면 이 11조라는 건 축복의 종자씨야. 이게 11조의 그 영적인 그 육적인 이 의미로 함축된 게 이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의 종자씨. 그럼 종자씨를 먹어버리니 뭔 축복을 받겠어요? 축복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종자씨라는 거 말이에요. 이거 어렸을 때도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보고 이렇게 자랐잖아요. 이 종자씨는 광에다가 이렇게 하면 잘 모셔둬요. 그랬다가 이 종자씨 아무도 못 건들게, 이건 큰일 납니다. 홍수가 나도 이건 어떻게든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름이 되면 그거 파종을 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씨 하나 뿌리는데 그 하나가 나타납니다. 감자 그 씨 하나 뿌리면 거기서 20개, 30개가 걸려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걷는다는 게 그런 뜻이야. 우리 일제시대 때요. 이제 우리 일제치해가 들어가면서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만주다 뭐 저쪽으로 다 피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으로 보면 러시아 진영으로 갔다가 저 스탈린이 그때 1935년 뭐 37년 이런 때에 우리 한민족을 갖다가 몇천 명을 갖다가 연해주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중앙아시아 여기다가 그냥 갖다 집 던져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아무것도 안 주고 허허벌판에. 근데 영하가 30도 40도 막 그래. 엄청나게 아무것도 안 주고 벌판에다 집 던졌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 선조들이 거기서 얼어 죽은 사람이 수당에 많더라. 그런 것만 생각해도 아주 일본 얘네들 나빠. 진짜 아주 나빠. 그래갖고선 거기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서 얼어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움켜쥐고 죽었는데 개나리 보침들을 막 움켜쥐고 죽은 거야. 근데 거기 뒤져보니까 거기에 종자씨가 나오더래. 종자씨.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종자씨를 가지고 그 허벌판에서 그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땅을 맨손으로 파고 파종하고 그래갖고 번성을 해갖고 지금 그 일대에 우리 한민족들이 많이 번성을 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종자씨는 절대 먹는 게 아니야. 종자씨 축복이에요. 이 종자씨가 시작이잖아. 축복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에요. 이거 종자씨 이거 심어야 돼.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당장 현실에 급급하면 안 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심는 거예요. 기본이 11조예요. 저는 11조와 봉헌물 등등 개척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심었어요. 계속 심고 있어요. 교회에다가도 심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그거 해서 또 딴 데 가서 심어요. 계속 심는 거예요. 왜? 비전을 줬기 때문에. 비전을 줬기 때문에. 주의종이 축복 못 받으면 그 교회는 축복 못 받아요. 그 교회 중직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들이 심어야 돼요. 그 심으면 그걸 거둔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런 그 책을 저술한 김광석 회장님이 계세요.
김광석 회장, 참전 화장품 회장. 근데 이분이 불교 꼴통 골수였어.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계속 엄청나게 부도를 내고 쫓기다가 결국은 검찰의 그 뭐 높은 지 있는 사람한테 큰 사정을 해갖고 이걸 좀 보류시켜달라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수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금을 이렇게 다 모아갖고 그래갖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야. 그랬다 11조 얘기를 들었어. 야, 11조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네. 어라? 그래갖고 하나님 11조를 여기 보면 시험해보라 그랬잖아.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11조를 회사의 수입의 10의 2를 갖다가, 회사 수입의 10의 2를 갖다가 이번에 11조를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사 시작하는데 매출 수입이 2배로 갑절로 올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11조를 하기 시작해. 그런데 하나님 갑절로 올려주더래 실제. 그러면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축복받는 그 자기 1순위가 11조예요. 이분 책에 보면 11조. 그 다음에 새벽기도, 그 다음에 주일성수회. 이런 건 기억을 하시고 행동으로 한번 옮겨봐.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하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저도 계속 시험하면서 왔어요. 예, 철저히.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개척자금? 우리 집안은 아주 꼴수로 가난했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맨 땅이었어. 물 한 모금 안 나는 정도 수준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예. 아무 병원에서 치유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치유시키고, 그 사람이 헌신하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 힘이 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딱 들으면은, 이 뭐니 있구나.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한번 가슴에서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믿는다고 그런 사는 사람은 손을 진짜 얹지 말고 마음에서, 속으로 아니면 아무도 뭐 들을 사람 없잖아. 맞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하나님의 자녀된 거 확신하죠? 구원받은 거 확신하죠? 주님 정말 좋아요 확신하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를 했을 때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보면은 그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랬어요. 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한다는 거. 10의 1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커튼이 열리듯이, 막혀있던 송수관이 열리듯이 일단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스위치만 누르면 그 송수관을 통해서 축복의 생수가 때를 하나님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11조 생활을 안 하면은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은 이게 와야 되는데 딱 하나님이 닫는 스위치를 눌러버려. 제가 우리 집안에서도 그 톡톡이 체험을 했잖아. 닫히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다시 우리가 마음에 정리하고 하기 시작하면 하늘문을, 축복의 문을 일단 열어. 그 다음에는 여기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금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황충이라고 옛날엔 개혁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메뚜기가 가서 농작물이 있으면 다 뜯어먹어요. 그냥 일시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오늘날
농사를 안 지면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 메뚜기 황충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질병이 와서 무릎 뜯는 게 역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게 예상치도 않은 사람 만나서 무릎 뜯기게 하든지, 이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피하고 넘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 딱 때가 되면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는 패스를 했어. 근데 집안이 너무 참 믿음도 좋다고 그러는데 어느 때부터는 11조 생활을 안 했어.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사법고시 예전에 보면 패스하면 가서 2년인가 연수 받잖아. 근데 사법고시 패스했으면 2년 연수가 우습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고시를 패스를 안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막히는 거야. 그 기한을 마치지를 못하는 거야.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역사라고 막 그래갖고선 이게 사과가 열매를 완전히 맺으려면 그 때가 있잖아. 근데 그 전에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복이 임한다. 기한이 딱 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준다는 거예요. 태풍이 오는데도 그 집만 멀쩡해. 그 장로님 집만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이하고 신기한 거예요. 기이하고 신기한 거예요. 홍수가 나고 막 그래갖고 물이 넘쳐갖고 다 물이 넘쳤어. 근데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 없어. 근데 신실한 철저신앙. 다 자기도 엉망이 됐어. 근데 그때 딱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더 싸게 구입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납품할 거를 그대로 납품하게. 그 주위에 있는 공장들은 다 문 닫았어요. 자기도 물이 다 문 닫았는데 물이 와서 홍수가 다 문 닫게 생겼는데 그렇게 또 피할 길을 열어줘. 그래갖고 그 기한을 마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11조 생활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지고 또 십계명 지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쌓여. 하나님 앞에 쌓여.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 그러면은 무슨 복이 임하느냐? 12절이에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다. 땅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한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십계명, 십자가, 11조, 감사 이러면서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가정이라는 기업이 아름다워져. 그렇게 주의정부터 시작해서 중직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온전한 기본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연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이 기업이 아름다워져. 저는 그거를 바라보고 각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각고하면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이거 공사한 거 이거 은혜고 기적입니다. 내장 이거 와서 보면 다 놀래버립니다. 이게 그래도 편하고도 백나무잖아. 우리 맨날 보니까 안 놀랍죠? 다음은 다 놀래. 편백나무로 다 둘러버렸어. 편백나무로. 내장을 전부 다 편백나무로 했다. 일반 인테리어도 30%가 비싸. 근데 N화가 이게 절하가 됐을 때 그때 마침 이게 싸게 그래도 30%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교회에 또 산수력이 뛰어난 장로님이 한 분 계셔. 모든 공사를 다 마쳤을 때 입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별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일반 인테리어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계산을 해? 누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 양반만 계산을 하지.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하고 상의하다. 그래? 예라. 그러면 하자. 라고 한 거야. 아멘 좀 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러면서도 몇 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건 실증이 안 나잖아. 재밌게 한번 옆에 뒤에 인사 한번 하세요. 뭐 실증이 안 나. 시작. 실증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실증 나면. 그리고 실증 안 나려고 그냥 막 그러다가 죄를 많이 범하잖아. 실증 안 나는 사람, 옆으로 말이 좀 새는데 실증 안 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천국 빨리 가면 돼. 거기 하면 실증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업이 아름다워집니다. 교회의 기업이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면 그 용인 시대가 아름다워지고 나라라는 기업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업의 기업이 아름다워진다,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김연아가 여러분 그 아름답잖아. 그 피겨를 할 때 아름답잖아. 그런데 그거 뭐 한 1년 정도 한 친구가 하면은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모습도 뭔가 불안하잖아 벌써. 근데 김연아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냐고. 연마하고 도전하고 그 피겨의 모든 전공 코스는 연마하고 훈련하고 또 까지고 이 허리 이 꼬리뼈도 이게 아파갖고 고생하고 허리도 무릎 발목 얼마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름다움이 나타난 거야. 아름다움이. 이 아름다움의 의미라는 게 미스코리아 균형 뭐 있어. 외모가 아니야. 외모. 안과 박이 다 조화 균형과 이런 걸 이루는 거야.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실제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땅이 기업이 아름다워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본받아 지킬 기본 정신이 뭐냐? 십계명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11조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잃어버리면 뭐라 그래? 저거 정신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저거 이상해졌다 그러잖아. 정신 기본입니다. 정신이 곧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정신, 11조 십자가 정신, 그다음에 11조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을 하면은 11조는 기본이에요. 왜냐면 너무 감사하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 잃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손 3대, 4대, 10대, 1000대, 만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시고 더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영으로도 복받고 혼으로도 복받고 육으로도 복받고 환경으로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교회도 복이 넘쳐나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손 높이 들고 마음을 열고 부르겠습니다. 나아가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아멘.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길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십계명을 범한 죄악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도 모르고 망령되이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1조 가장 인생들이 귀여기는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구하고 십자가의 강경만을 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새 것의 삶을 기뻐하며 온 가족을 살리고 온 이제 이 민족이 나라에 쓰임받고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러한 내용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 성녀 대뱀자식 우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angab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기를 저들의 죄악이 땅과 하늘에 사무쳤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아니한지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한 것, 우리의 악한 모든 세상의 육신의 정욕의 죄악들 불러 태워줘.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제가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서가는 이 신앙의 기본의 정신을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업이 살아날지어다. 교회의 기업이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는 사업의 기업이 살아날지어다. 내 직장의 일을 통하여서 기업이 살아날지어다. 아버지여, angabak으로 영과 육으로 온전히 순전히 살아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방해하는 대단한 귀신들, 악한 세력들, 이 황충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님, 우리의 가슴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심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도마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눌린 영들, 미혹하는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물질적으로 시험 들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도전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가 뜯어먹힘을 메뚜기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는 침범해하는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강건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